선거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픈 것은 전 세계가 극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선거와 전쟁은 이겨야 된다고 막 주장하니까 얼마나 과도하게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해나가는지 좀 분열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투표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론조사 매체들을 보면 어떤 지역들은 뭐 이미 대세가 결정났다 혹은 혼란스럽다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뭐 결정나도 해야 되고 혼란스러워도 해야 되고, 여러분 투표에 동참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세가 결정난 뭐 선거 뭐 이런 거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은 대세가 결정난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13장, 14장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14장, 13장 내용을 가지고 대세가 결정난 전쟁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건마다 변수가 있잖아요. 대세가 결정났다 하지만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를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이제 기름 붓고 이스라엘 공식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나라를 강력하게 위해서 초기에 왕이 되고 2년에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사사 시대로부터 지금의 왕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사사 시대 때는 적들이 공격해 오면 이제 모든 백성을 모아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들은 상비군을 두고 정규군을 두고 항상 전쟁을 대비해 둡니다. 사울이 주변 나라 왕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울도 그렇게 왕 군인들을 준비합니다. 정규군, 상비군을 준비합니다. 3,000명을 군대를 모아서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게 하고 믿을 만한 장수 아들 요나단을 세워서 어느 데 수비군을 두고 이제 1,000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놀랐고 나라도 놀랐고 블레셋도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는 이 무력으로 보나 군사수로 보나 사실상 전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나단은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블레셋에도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에도 군대를 모읍니다. 이스라엘 군대 모아봤자 블레셋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해 보면 5절에 보면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몇 명 모였다고요? 군인 3,000명, 비교가 안 되죠. 또 백성들에게 방을 내서 모여라 그래가 본들, 이 블레셋의 군대 최신의 정규군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여든 블레셋 군대를 보았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한 마음으로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로 다 숨어버렸어요. 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어떤 군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울은 왕이 돼서 국방력을 강화해서 나라를 튼튼히 세워보려고 작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시작부터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들 때문에 말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졌겠습니까? 온 나라에 전쟁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무엘도 전쟁을 소식을 들었고 7일 안에 내가 가겠다고 아마 소식이 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울을 기다립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중무장한 저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 저 수많은 해변에 모래알 것 같은 저 군대들 앞에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으니 마음이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좀 지내주면 정말 좋겠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약속한 일주일 했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번제가 딱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11절에 보면 묻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다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mikmas에 모여서 지금 이쪽으로 길갈로 공격해 오려고 하니 부득불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경고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망령되다는 말은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가 길 것인데 14절에 보니까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부득불 드린 이 제사 한 번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게 뭡니까? 이제 2년인데 왕이 된 지 2년인데 2년 만에 내 나라가 길지 않다니요. 그리고 이거 제사 한 번 지는 게 이렇게 큰 잘못입니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요? 하나님을 숨기자고 드린 제사인데 이 왕직을 박탈당한다는 것 너무나 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 한 번 제사 드린 것으로 이런 파격적인 이 선언을,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다윗도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된다 혹은 왕직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제사를 드린 것은 제사장 혹은 선지자들이 대동하여 함께 그들의 허락을 받아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 다음에 다윗 왕 다음에 왕이 돼서 큰 제사를 드리잖아요. 오히려 그게 솔로몬에게 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 왕은 누구냐? 언약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인데 이 언약 백성은 원래 근본적으로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 왕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런 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냐 하면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그 왕에게 전해주는 말을 이 왕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나라 왕인데 최고 권력자인데 바로 내가 왕인데 그래서 과감하게 월권을 합니다. 그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변명을 했지만 이 변명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 아마 그날 온 것 같아요. 늦게 왔으니까요.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 내가 대신 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숨기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숨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어쩌면 무시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의지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 제도, 우리가 말하자면 예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 의식 혹은 제사 형식을 의지한 것이 아니냐. 과거에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처럼 제사만 지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사울은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쨌든 제사만 드리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비인격적인 신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합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의만 행하면 어떻게든 형식을 갖추었으니까 괜찮은 거죠. 비인격적인 신에는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인격적인 신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은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아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인격적인 신에게는, 말씀하시는 신에게는 맞지 않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다려야 해요. 부득불이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부득불이라도 행해야 합니다. 제사가 그렇고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 예배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 사마리아 그리심산, 여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바로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산에서 예배드릴까요? 여기서 예배드릴까요? 저기서 예배드릴까요? 라는 첨예한 형식적인 문제, 장소의 문제를 두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치열하게 정말 치밀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데 너무 쉽게 대답하십니다. 이게도 아니고 그게도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예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예배드리느냐면 영과 보이지 않는 영으로, 보이지 않는 진리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 문제, 공간 문제, 절차 문제, 방식 문제, 보이는 각종 이런 제도적 장치, 예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때의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든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여서 각종 다양한 행사를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목사가 없어도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매일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전쟁해도 괜찮아,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배가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마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늦게 온 늙은 사무엘 당신이 문제지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에서는 이 제사의 절차와 제사의 방법이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넘어오면서 달라집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 돼서 다 예배 집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혼자서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즉 은혜의 보좌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시은좌. 시은좌는 어디냐면 법궤 위 이 천사들이 날개를 덮고 있는 그 법궤를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 자리가 열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지성소로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우리는 이제는 예배자로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일하면서든지 길 가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자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부들은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야, 정말 설거지하니까 깨끗해지니까 너무 좋다. 주님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럼 예배가 돼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성실이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또 그 일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 됩니까? 아이고 그러면 내가 편한 대로 집에서 영상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영상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영상 예배 드려보셨잖아요. 잘 드릴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옷 갖춰 입고 시간 맞춰가지고 영상 예배 잘 드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다 일어나가 세수하다가 세수 안 하다가 눈곱이 붙었는지 누웠는지 소파에 누웠다가 이리 누웠다가 저리 누웠다가 밥 먹다가 뭐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라도 예배 앉아 있으면 되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라도 예배 하는 게 드리는 게 안 드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불편한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배가 무엇을 위한 예배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나의 편리함과 나의 유용성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불편하니까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예배, 나 편의성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이 말씀 애매한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잘못되었다니 참 애매하잖아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라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하면 잘못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면 너 편한 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가 편한 대로 해도 괜찮아. 예배 뭐 형식적이든 어떻게든 뭐 갖추고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요즘 시대가 불편한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나를 불편하는 거 정말 싫잖아요. 그러니 불편하는 거 싫어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내 편한 대로 가요. 내 편한 대로 가도록 계속해서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단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친 전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전선이 뭐냐면 전쟁터의 그 전선 말이에요. 뭐냐 하면 예배는 내 편한 대로 드리면 돼 라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좋을 대로 예배 드리면 돼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래서 부득불한 경우가 아니면 몸이 아프다든지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님의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야 돼요.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 힘들고,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언제 경험하느냐? 초대의 교회가 매일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나 혼자 살래, 나도 혼자 할래, 이렇게 예배 드리면 잘할 것 같지만 모래가 흩날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혼자서 잘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작전에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나 나의 성공을 위한 방식, 어떤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 뜻을 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로 모여야 합니다. 매일 모이지 못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고백합니다.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형편이 어땠는가? 이스라엘은 참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울이 남아있는 군대 숫자를 세어보니까 600명만 남았어요. 3,000명 중에 다 달아나버리고 숨어버리고 600명만 남았어요. 적군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습니다. 모래알처럼 모여 있습니다. 저런 적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제나라지면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그때 22절 보십시오.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칼, 창도 없어요. 이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냐? 도끼, 삽, 괭이,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보습. 이 농기구 갖고 나와가지고 전쟁하겠다고 600명 모여 있는 거예요. 칼창, 날이 쓴 철로 된 칼창이 있는 사람은 사울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철을 다룰 수 있는 장인, 철공이 블레셋 지방밖에 없어요. 아직 이스라엘 땅에는 철공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블레셋 지배하에 있는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기술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발달하지 못한 거예요. 이만큼 후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발달한 블레셋을 이기겠습니까? 정말 난감하잖아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제사장은 책망을 하고 떠나버렸고 오합지졸 군대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이 편은 다음 주 1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 끝나면 안 되고 다음 주 14장을 꼭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리는 어떤 성도로 예배자로 살아야 될까? 사울은 국방력을 강화시켜 왕권을 제대로 세워보겠다고, 나라를 제대로 세워보겠다고 시도했다가 대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완전 무능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왕 이서다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단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왕으로서 제사를 지내보겠다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군대 앞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는 왜 그랬냐고 책망만 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무기력한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왕으로서도 절망적이고 내가 제사를 대신 지냈는데 종교적으로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준비하고 어떤 일에 내가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고 정말 수고하고 제대로 한번 세워보겠다고 노력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아무런 짝에도 소용없는 그런 수고, 땀이 된 거예요. 고생을 그토록 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느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안을 찾아도 쓸만한 대안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한탄을 하죠. 야, 나는 뭔고? 내가 지금까지 뭘 해왔단 말인가? 내 인생은 뭔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쨌거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는데, 반드시 나오셔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예배를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절차 혹은 예전만으로 생각하고 나온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사울이 드린 제사와 똑같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절차 혹은 예전 의식, 제의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예배 가운데에, 그렇게 나온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사울을 보고 사울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와야 되나? 제가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예배 나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말씀 드릴 텐데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경배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드리는 참 예배가 예배 되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아직 믿음이 들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대상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내 인생이 비참하고 무너지고 힘들 때에 어릴 때 들었던 한 말씀, 내가 그래도 예배당에 한번 나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예배당으로 달려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를지라도 예배당에 달려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모르는데요? 그냥 절차 의식 아닙니까?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방탕하며 써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이럴 때 아버지 집에 돌아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갈까? 그럼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까라고 생각할 때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그때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단이 주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죠. 너 그런 식으로 사니까 실패하지. 너 그렇게 사니까 아프지. 너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시겠냐고. 너 같은 인생은 하나님 또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 너 싫어해. 이런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나의 실패와 나의 무능함과 무기력함, 좌절감
이런 거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하나님 기억하면 그래도 갈까 말까 고민되는 중에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나는 그럴 수 없는 인생이지. 지금까지 살아봐도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이래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여러분 사단의 꾀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에 그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야 살아요. 나와야 살아요. 내가 비록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실패해서 다 날려먹고 거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비루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나올 때에 비로소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탕자가 그랬습니다. 탕자가 방탕하며 타락하며 엉망진창인 삶을 살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야, 나는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싶었는데 아버지가 생각나서 꾸역꾸역 아버지께 돌아오니 아버지가 너 내 아들이라고. 먹을 거 없었는데 먹을 거 주죠. 입을 것 없었는데 입을 거 주죠. 반지도 끼워주죠. 너 내 아들이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하기 참 힘들어요. 우리 중에 성공한 분들 계시잖아요. 살만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이 감사가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 인생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 은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래요, 이런 마음 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 앞에 나와 찬양 한 소절을 불러도, 기도 한마디를 올려들어도, 말씀 한 구절을 들어도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